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렀다고 나름대로 종결을 냈습니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앞서 우리 일제에 보면 각 지파들이 각기 나아가고 멈췄고 승리하였고 또는 승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지파가 마지막 칼을 내려놓기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참으로 놀라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습니까?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왜 또 그게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러면 안 되죠. 뭐 확실해야죠. 이스라엘은요, 엄밀히 말하면 실패했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들은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콕 집어내기 전까지 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보다는 나은 것이 여러분 5절이죠. 앞뒤 설명 빼면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의 내용은 한 2절 됩니까? 그렇죠? 1절 후반, 한 중반부터 3절까지니까 한 석절 되죠. 한 석절 듣고 여러분 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기도원 가면 반주 소리만 나도 우는 경우 있죠. 대개 그런 경우는 보세요. 일상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기도원 갈 때거든요. 작정하고 기도원 갈 때는 이만한 기도 제목 갖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건들면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매우 평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 끝났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간 입장입니다. 일상에 돌아간 입장인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석절 이야기하니까 보니까 전부 다 큰 소리로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솔직히 불가능하죠. 이게 안 되니까 억지 울음이라도 만들어내려고 막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만들려고 또 막 소리도 막 지르고 왜 안 우냐고 소리도 지르고 뭐 이래 해야 찔끔 눈물 흘리는 게 우리인데 이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사자만 천사거든요. 천사이면서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하나님으로 직접 화법 그러니까 나하고 1인칭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옛날에 들으셨죠.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딱 석절 정도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백성 중에 어떤 이는 손들고 아니요 이런 사람 없었고 어떤 이는 돌아간 사람 없었고 보면은 전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높이 울었대요. 이 정도면 엄청난 부흥이고 은혜가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상에서 말이죠. 뭐 큰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에서 막 패해갖고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왜 가나안 사람들 다 종 삼았잖아요. 종이잖아 얘들이. 남의 땅에 들어왔는데 한 부치라도 한 패라도 얻으면 다행인데 이 전체 땅이 어쨌든 내 것이요. 이 사람들은 내 종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요. 이게 몇백 년 만이에요 도대체. 그죠? 그런데 누가 이걸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여기서 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와서 석절 이야기하니까 울었답니다. 일단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교만하여 무뎌 있다는 것 인정하고 시작하자고요. 인정해야 돼요. 옛적에 저도 청년 때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저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강남유를 찢듯이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나랑 같이 기도하자 그랬죠. 그것도 12명 중에 3명 뽑아갖고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 보세요. 기도하다 말고 와가지고 왜 기도 안 하냐. 또 기도하다 말고 와가지고 왜 기도 안 하냐. 그렇게 들락날락 하시는데 언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려면 정말 용을 쓰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이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거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얘들이 기도한다 기도 소리가 안 나니까 와서 깨우러 한 3번 오잖아요. 그죠? 때로는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냐? 예수님 본인이 땀방울이 핏방울 돼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날 밤에 제자들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밤이었어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깨우러 왔어요. 이 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께 있어서는 결정적 사건이 있는 밤입니다. 그 결정적 사건이 있는 밤에 예수님의 제자는 만사를 제치고 뭐야 돼요? 예수님의 고통의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쩐다고요? 만사를 제치고, 정말 만사를 제치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다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른 핑계를 대니까 예수님 제자 아닌 거예요. 그 형편 이해 못 해주냐고. 이해하죠. 이해는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아니라고.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해는 못하는 거 아니라니까. 피곤하지. 피곤한 거 이해한다고. 이해하니까 가서 자 그냥. 예수님 제자 하지 말고. 왜냐고요? 예수님은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나보다 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짧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 한 짧은 문장 안에 삶의 실제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말해.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 아니라고.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알아. 그러니까 너는 부모 노릇 해 그냥. 내 제자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고요. 그대로 그 말이에요. 부모를 섬기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알아. 누가 부모 섬기지 말래.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부모를 섬기는 거하고 나를 놓고 비교하면 나에게 와야 할 때라는 말이야. 때. 근데 이때에도 내가 부모를 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때마저도 얼마나 비상식적인 이야기 되는 거 보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이야기 아닙니다. 저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차마 아버지 장례를 안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갔다고요.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래서 제자로 돼 있다고요. 맞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한겨리에 소를 몰고 가다가 너는 나를 쫓으라 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소 갈다가 소로 밭 갈다가 뭡니까? 농사 짓다가 자기 일하다가 그걸 가지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 삶아 먹고 나누고 쫓아왔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객지사람에서 나이가 80이요. 장인 양을 돌보고 있는데 그죠? 남의 집에 빌붙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일하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는데 했더니 아니 산에 올라가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게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불길에 있는데 태워지진 않는 거예요. 네가 노망을 했구나. 장인보다 빨리 치매가 들었구나. 이럴만 한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고집을 부립니다. 가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보라가 부인이 말이죠. 분명히 어떻게 했죠? 장애물이 됐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길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십보라가 칼을 들고 다 큰 아들들 할 일을 행하니까 그때서야 피난편이라고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했어요. 놓아줬다고 그랬어요. 숨을 딱 조이다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은혜지만 그 선택과 부르심을 확고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시고 무섭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진짜 세상에 가장 잘 드는 칼보다 더 잘 드는 칼로 확 쪼개라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뭐라고요? 응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애매하게 반쯤 걸면 이거는 아닌 겁니다.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괜찮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므낫세 지파에 딸만 5인 집 왔죠.
우리 시집 가버리면 이 재산이 다 남한테로 가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죄를 지은 것더니 고라같이 죽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았는데 뭐 딸만 5 낳은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아버지에게 주신 기업은 또 남에게 넘기면 안 된다는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모세가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이 그래 그 딸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치는데 너희 마음에 드는 사람 잡아서 결혼하는데 너희 집 안에서 이렇게 해줬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줘. 이런 식의 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는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잘라서 길을 가르쳐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자, 이것이었습니다. 즉 이 약속의 땅에는 약속의 백성만 있게 하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요 누군가의 말처럼 이스라엘 민족주의의 아주 그 산물로서 만들어낸 신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순수 이스라엘 혈통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죠? 수많은 잡족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만 살게 하려고 가나안 사람을 다 몰아내려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온 이방인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게 하려고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따라온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같이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할례받은 사람들, 자기 자식 위에도 할례받은 사람들 전부 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같이 복받는다 그랬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을 따라오고 애굽의 10재앙을 다 피하고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르고 나도 이스라엘이 되겠어 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성경 보세요. 한 사람도 내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할 때 따라왔다 이렇게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볼 때 쫓아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갈렙으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나안 땅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면 함 족속이었던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아들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방인을 쫓아낸 게 아니고 가나안을 쫓아낸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시겠죠? 가나안을 쫓아냈지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두실 때 이스라엘이 된 이방인은 같이 이스라엘로서 이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보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방인을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랬으면 출애굽한 사람들 여기서 다 갈라내야 되죠.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쫓아내는 것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아시겠죠? 요 사람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복임은 이 사건 끝에 가서야 지명이 붙여지는데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임이라고 불리는 이 땅인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광야 생활 후에 처음 행한 곳이고 첫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그리고 소위 베이스 캠프를 삼았던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12돌 세우고 길갈은 요즘 표현하면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았던 것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 세대가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연극이나 어떤 무대를 그 다음 스테이지에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갈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이고 종교적이 그 말이지 정치적이고 이런 생활이 영이 됐던 그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각각 자기 지파의 기업으로 가서 자기들의 생활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이 다 끝났고요. 이제는 자기들 생각에는 여호수아 세대도 지나갔고 이제 우리가 우리의 세대를 시작하는 그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길갈에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천사입니다. 예.
천사가 보고가 들어온 거죠. 길갈에서부터 나타난 겁니다. 길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나타났을까요? 결국에는 복임이라 불리는 이 지역까지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딱 나타나면 될 거를 여기서 안 나타나고 길갈에 나타나서 길갈에서 이 복임이라는 이게 나중에 이름이 붙여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명한 장소입니다. 이 무명한 장소까지 걸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최소한 무슨 말이죠? 길갈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최소한 길갈의 정신, 길갈에서 너희가 나에게 헌신하고 할례받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던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벌써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무명한 장소에까지 이르도록 아무도 나를 영접하지도 아무도 회개하지도 이 여정 가운데 벌써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한 장소에 딱 왔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여호와의 사자가 움직이지 않고 이 자리에 이제 머물러서 말씀을 시작하니까 소문소문 내가지고 이제 모였습니다. 또는 그곳에 있는 일부 사람이 들은 겁니다. 자, 듣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신 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 조상들의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 이건 과거인데 이거 다 이루어졌고, 세 번째,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과연 자기들이 야단 들을 것, 즉 자기들이 가나안 정복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기까지 아싸죠. 사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주 들어왔던 말 아닙니까? 자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주 들었던 감정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말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어요. 내가 애국에서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뭐 독수리 날개 이렇게 얹어가지고 오듯이 뭐 품어서 왔고, 막 손을 잡고 끌어내었고,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이 사람이 자주 듣던 그 따뜻한 이야기. 거기다가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을 안 어긴대요. 그 언약이 뭔데? 제사장 나라 되게 하리라. 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너희 가운데 두리라. 너무 좋죠. 이 언약을 안 어긴대요.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자, 일단 이걸 기억하세요. 계속 가긴 갑니다. 자, 이때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뭔가 좀 조짐이 안 좋은데 이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고생했던 거 생각날 것이고, 그 싸울 때가 생각날 거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뤄낸 거 막 이런 생각했는데 순간 유리잔을 팍 깨버린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이게 중요합니다. 요 말씀이요, 이 앞에 이야기하고 같은 시점에서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하고 나서 몇 년이나 몇십 년 흐른 다음에, 그런데 들어가면 이 가나안 사람과 약속 맺으면 안 된다, 그들 다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게 할 것이다. 근데 들어가면 절대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쫓아내야 하고 우상은 다 찍어버리고 불태워야 한다라고 같은 날 주신 말씀이죠. 같은 날 주신 말씀인데 오늘 참 우리 보기 좋게 절수가 나눠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이거를 파티션을 세워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거죠. 요 두 개가 하나인데, 그렇죠? 앞에 끝까지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한 날에 주어진 한 언약 한 덩어리인데 이쪽에 뒤에 것들은 뭐니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날의 언약인데 뒷부분, 자기들 나눈 뒷부분을 안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다고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언약은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이래 줄 테니 너희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기브 테이크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율이 안 맞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이만하고 너희가 나한테 해야 되는 것은 뭐요? 대가가 아니라 응답. 응답으로 요구한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좋다고 받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은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 이 사자가 온 이유는 뭐냐? 깨졌다는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얘기를 짐작을 못했어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됐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잊어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고 있음에 이제서 정신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이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몇 년 했으면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인정에도 호소하고 자기들의 사정에도 호소하고 여러 가지 호소를 했을 겁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이 우리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름대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 야단을 들었는가? 제가 결론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 깨뜨리기 위하여 마귀가 그들 속에 심어준 건 뭐냐면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사상이었습니다. 아니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는가? 저들도 살아야 되는데 굳이 쫓아야 되겠는가? 그렇죠. 지금 저보고 생각을 하라도 참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생각하시는 게 분명 아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진짜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와 역사로 이스라엘 지키지 않았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사시대 또는 왕정시대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백성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고요.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말씀한 건데 이스라엘은 나름의 이유를 들었고 또 공존의 방법을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생각을 통하여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은 노역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자 보세요. 처음부터 노역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 취한 방법이 뭐냐면 노역을 시키는 것이 서로 평화롭게 이 땅에서 지나는 방법이라고 이스라엘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어서 가나안 정복을 확실하게 못 마친 겁니다. 믿음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이 사람들이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종삼을 수 있었다면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오기 전까지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죠? 그 세 가지 평화를 얻었다, 또 경제적 이득도 얻었다, 승리감도 있고, 그죠? 요 세 가지에 정말 아무런 불만이나 어려움 없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여호와의 선자가 와가지고 이들에게 책망하라고 무서운 심판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말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라도 인정해준 거 있습니까? 아니죠. 그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하나 다 어겨서 철저히 다 어겼다는 얘기, 다 깨뜨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실패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언약 맺었죠? 그걸 보세요. 이중 언약이죠. 이중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깨뜨려졌단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과 같이 겸상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버렸어요. 한 제단에다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죠. 귀신과 하나님 겸상시키지 말라 그랬죠. 그런 짓을 했습니다. 자, 이 땅에 들어온 직후입니다. 지금 이 직후부터 이스라엘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식 속에는 어기거나 깨뜨린 게 아닌데 뭐 했어요? 약간 바꿨을 뿐이에요. 아니면 약간 못 미쳤을 뿐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틀렸다. 전부 다 깨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야, 또 여러분은 저한테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중 하나가 감흥이에요. 감흥. 느끼며 마음의 흔들림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 직접 들어볼까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보세요. 제가 설교를 하니까 아무리 직접 화법을 해도 간접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어느 날 밤에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확 나타나가지고 길게도 말씀 안 하셨어요. 앞에 딱 한 줄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진짜로 든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어찌하여 네가 그리하였느냐. 아무것도 없이 이 한마디만 들어도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찔렸던 모든 일이 이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다 걸려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벌벌 떨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어를 얼마나 잘 쓰시냐면 우리는 하나 묻고 하나 대답이야 구체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묻고 100가지 대답을 끌어내는 식으로 질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책망과 경고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이 말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수백 가지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모든 하나하나에 대해 하나님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러지 않고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입니다. 잘 보세요. 이름을 잘 붙여야 돼요. 제가 지금 새로운 약속이라는 이름 붙이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예. 새 약속인데 안 쫓아낼 거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의지를 세워도 안 돼.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가나안 사람들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죠. 안 돼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두 번째, 가시. 가시가 되니까 움직일 때가 좀 힘들겠죠.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피가 나겠죠. 예. 제가 소시적에 4살쯤 되었는데 우리 동네 유일한 토마토 과수원이 있었어요. 우리 앞집 남녀 호랑계 할아버지가 이 일구는 과수원에 토마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유일하게 그래도 좀 넉넉히 사 먹을 수 있는 게 토마토였어요. 그 집에 와서 세발 자전거 끌고 아버지랑 가서 토마토 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파란색 나이롱충 묶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다가 이제 토마토 먹는 거 좋다고 맞죠. 우리 집 옛날에 장고방이라고 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욕탕 다용도실 이 종합적인 그런 실외 장독도 놓고 세수하고 하는데 거기인데 거기 선인장이 있었어요. 그 잔가시 있는 선인장이 있죠. 이 토마토 뭐 하다가 거기 주저앉아 버렸어요. 엉덩이에 이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얼마나 박혔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뽑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방 시멘트 엉덩이를 비벼가지고 그 뭡니까 가시를 이 마모시키는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픔입니다. 자, 이 조그만 선인장 가시 이게 엉덩이에 박히면 얼마나 앉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분은 선인장을 먹다가 그 조그만 가시 혀에 박혀버렸대요. 그런 고생하는 사람도 있대요. 자, 끔찍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시의 종류를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가나안 족속은 이런 선인장의 잔가시 같은 역할도 있을 것이고 어떤 족속은 이 굵은 가시에 그런 이 고통도 줬을 것이고 가지각색의 가시, 마른 가시, 센 가시, 별의별 가시가 다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곳곳마다 고통과 슬픔을 줬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것만. 또 세 번째,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앴죠? 안 없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된다는 말은요 이 사람들이 계속 우상숭배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오늘 내 말을 듣고도 우상숭배 계속할 거다 하는데 올무가 된다. 올무하니까 우리 또 이 도회지에서 사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세요. 올무는 말이죠. 덫은 덫인데 어떤 우리 번역이 맞다고 한다면 어떤 류의 덫하면 목을 주는 덫입니다. 아시죠? 이 발목 정도 장르이 맞지요. 이 발목 정도 되는 그런 덫이 아니고 올무라고 하는 것은 목을 재는 덫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막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비를 주세요, 곡식을 주세요, 막 그렇게 섬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실제로는 너희 목을 죄서 숨막혀 죽게 만들 거야.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다 됐다 생각했는데 이제 평화롭게 살면 돼 했는데 이 평화는 가짜 평화였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가르쳐 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안식의 땅이 죽음의 땅이 된다.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을 맺으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안에서 죽을 일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디 도망도 먹고 가나안 안에서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새 언약으로 줬습니다. 차라리 안 오고 말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니까 그런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다 그래요. 다 거기서 와요. 진짜 사망은 거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생명길을 막아버린다니까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두루도는 화약을 불에 칼에 불이 붙었는데 이걸 돌린답니다. 계속 돌린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느 때라도 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데도 약속의 땅에서 생명을 못 얻게 하신 거라고요. 에덴 동산 이야기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느꼈을 상실과 두려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었어요.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리운 게 뭐냐면 이 눈물이에요. 이 눈물. 이 눈물마저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명이 살아있냐 죽었냐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눈물이 있을 때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열려있는 정도가 확실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뭐 물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더 울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여튼 모든 경우를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낮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최소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아직은 그래도 말이죠. 겸손하고 아직은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안 옵니다. 네. 뒤로 가면 피 흘리는데 빠르고 안 옵니다. 이것이 참 어두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 통곡하다, 우는 자다, 우는 자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어떻게 붙였냐면 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의 이 사건을 기념하여 이 지역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라고.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학자들도 여러 나뉘어서 이거는 뭐 지명을 딱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다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랬으니 적어도 하나님께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신 말씀에 감사하고 경배의 뜻을 표한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거역하지 않냐고 이 중에 한 사람도 딴소리하지 않냐고 전부 다 같이 울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으니 적어도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매우 교만하거나 매우 악한 정도는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매우 악하지 않냐고 교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우리 마음에 심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잘못했다 우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뭐 몰라 이런 사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뭘 내가 잘못했다 이런 뻔뻔 쓰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의 태도와 그 자세가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판단하시지만 이런 후에 나타나는 나의 태도와 자세와 별도로 앞서 행했던 그 행위 자체에 대하여 하나님 분명히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이 정도 되면 그냥 넘어가 줄 것도 같지만, 하나님 그리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울었으니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도 보셨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네 수명을 연장하고, 또는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에게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한 것을 돌이켜 살려주겠고, 그런 말씀도 들으셨죠. 들었는데 왜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해주셨을까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고, 요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고라 같은 인간 없었고요, 맥락상 전부 다 같이 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정이 다른데, 그렇죠, 성품도 다른데 다 같이 한 몫으로 운다는 것은 어지간한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한 명도 안 빼고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울었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일심단결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할 정도는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더라, 오냐 너희 기도를 들었다, 일 안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지금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을 수도 있고, 또는 이들의 태도가 틀린 건 아니지만 진짜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록 지금 운다 할지라도 앞선 죄를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그 말은 곧 앞선 지은 죄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 엄청나게 크다는 것.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말이죠, 왜 운다고 생각하세요? 가시가 되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는 것 때문에 운 것이지, 그렇죠? 자기들의 한 행위가 얼만큼의 큰 죄인가를 알고 울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처음에 죄가 얼만큼 크고 잘못된지를 알고 울었다면 이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사시대는 없어야 합니다. 왜요? 사사시대라 불리는 그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고 이방을 따라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눈물의 의미가 우리가 앞서 지은 죄를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버렸다면 사사시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 어두운 시대가 반복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오늘의 눈물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방과 맺은 언약을 열심히 지켰으며 우상 숭배를 부지런히 하였으며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잡신들과 섞어버리는 짓을 했다는 겁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긴 해서 그들에게 뭡니까? 지배를 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들을 지배하는 재미로 또한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또한 승리감에 도취된 이 만족감을 절대 내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렇죠? 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결과가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떤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어떤 경우는 결과를 보고 그때를 우리가 추정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한 일을 해서 사사시대가 됐다면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볼 때 오늘의 이 눈물은 하나님이 받았다는 말도 없다는 걸 볼 때 그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울 수 있는데, 곧 자기들의 죄에 대한 끝없는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눈물이 아니었고, 다 돼서 이제는 삶았다 싶었는데 어떻게 됐죠? 아이고, 앞으로 고생이 또 남아있다네, 또 피 흘림이 또 남아있다네, 나는 이 일에 대한 그 죄값을 치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그 끔찍한 일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식으로 울었던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먼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통곡이 어쨌습니까? 우상 안 버렸죠? 가나안 안 쫓아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지 않았죠?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울면 뭐하나? 제사 한번 멋지게 드리면 뭐 할 것이냐 말이죠. 나라는 자 말이죠. 나의 존재됨에 대하여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결심이 서지 않는, 그리고 그 수행이 따르지 않는 눈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참 유사한 구조네요. 법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법궤가 부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법궤가 있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과 돌아라 들어도, 그죠? 여호와의 이름이 그 속에 있어야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부적입니까? 눈물은 많은 것을 상징할 수 있지만 눈물도 거짓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부적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자기 정화의 느낌이 있죠. 나 오늘 한번 교회에서 울었어. 그러면 교회 끝나고 갈 때 어떻게, 나 오늘 하나님 진짜 만난 것 같죠. 나 오늘 할 거 다 한 것 같죠. 막 하나님 나를 굉장히 불쌍히 여겨줄 것 같지. 평생 눈물을 안 흘리던 내가 오늘 울었거든. 솔직히 그런 느낌이 들 때 있지요. 그 느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가 왔어요.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이겼다고. 그런데 블레셋 앞에 다 죽었어요. 뺏기고.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흘려야 합니다. 돌이킴. 정말 돌이킴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99.9가 아니라 100이 아니면 어느 한 가지에 대하여 말이죠. 한 가지에 대하여 100이 아니면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담배쟁이가 있었어요. 오해하지 말아요. 이거는 본인과 무관한 얘기예요. 예를 들다 보니까 생각난 거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는데 끊는다고 했어요. 자, 끊었대. 한 달 있다 또 한 개 피물었어요. 너 끊었다면서? 야, 한 달 만에 한 개 아니면 끊은 거지. 여러분, 끊은 겁니까? 1년 있다 한 개 피웠어요. 끊은 겁니까? 10년 만에 한 바퀴 피웠어요. 끊은 겁니까? 죽기 전에 담배 마시나 보고 죽자. 한 개 줘봐. 이러고 죽었어요. 끊은 겁니까? 자, 무슨 차이죠? 앞에 담배와 그 다음 담배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런 식의 시간 차이, 시간의 길이 정도는 돌이킨 게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즉시로 순종하는 겁니다. 돌이킨 사람 즉시로 순종하고 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정의를 내리면 눈물은 돌이킴의 전조입니다. 앞서 나타난 징조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체는 아닙니다. 돌이킴의 실체는 눈물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말로 나타나는. 눈물은 아름다우나 회개와 순종이 결여된 눈물은 신세 타령이나 자기 연민, 급기야 자기 속임에 불과합니다. 마귀의 고도한 수에 넘어간 겁니다. 눈물 하나로 깨끗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겠다는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복음에서 진실한 눈물을 흘렸더라면, 최소한 복음의 눈물을 기억이라도 했더라면 이들은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의 눈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눈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유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을 생각해 볼 때도 눈물은 정말 귀합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죠? 그런데요, 진짜 눈물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치하고서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치함이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의 행위나 삶의 여러 구조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님 앞에 가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이 자세가 변하지 않아야 그 눈물이 참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항상 동일한 행위를 하시는데 그 동일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다. 그죠? 구원하리라에 대해서도 이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사람을 보내거나 천사를 보내거나 해서 미리 말씀을 해줍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며 이 일로 말미암아 있을 나중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맞지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항상 결정적 순간 전해 오세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더 결정적이에요.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십니다. 요셉에게 꿈으로 가르치시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맞지요? 롯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천사까지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십니다. 이삭에게 아니 뭐죠? 리브가에게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 낳을 거다. 이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뭡니까? 롯을 저 오늘 다 죽는다 저거 내일 되면 소돔과 고모라 다 죽는다. 이 이야기도 미리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간구하고 또는 막 따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롯이 살게 됐습니다. 겨우 살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이 전에 엘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다 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면 엘리야가 구한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유다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보내주셔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이다. 또 끊임없이 얘기해줬죠. 그뿐입니까? 돌아오게 될 이야기도 해줬죠.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결정의 순간에 미리 말씀했다고요.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배한 자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요. 다윗이 오는 길을 예배한 자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요. 이리하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보내주시죠. 두 감람나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길을 또 가르쳐 줍니다. 그 마지막까지 있을 일을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우리 생활에서 볼까요? 예측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로 예수님 맞다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중동 지역에서는 많이 있는 이야기죠. 저는 뭐 제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못 들어봤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은 봤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하여튼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믿음의 사람들을 예상치 못, 우리 보기에는 우연이죠. 우연히 뭔 대화를 하던 중에 우연히 지나는 중에 한마디를 듣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결정적인 순간을 앞두고 반드시 들었어야만 했던 이야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 그것들을 던지듯이 얘기해 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죠. 그것이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런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셔야 된다. 이 복음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들으시고 또는 울어야 할 일은 울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울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앞으로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절망에 대한 울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을 살아도 사사시대와 같은 이렇게 쳇바퀴 도는 시간을 보내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은 처음에 들을 때 목적이 뭐냐면 안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려고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대로 안식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길갈에서 나타나셔서 복음에까지 걸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말씀하신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냐고, 또 그런 경우는 전부 다 결정적인 사건들을 말씀해 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후속타가 즉각적으로 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잊기 쉬운데요. 잊지 마시고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시면서 우리 자신이 꼭 복음의 눈물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참으로 돌이킨 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